예배하시고 인사하기 전에요. 오늘 또 혼자 앉아 계신 분들이 계셔서 조금씩 앞으로 당겨 앉으면서 혼자 앉는 분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네, 조금만 이동합시다. 조금만 뒤에 계신 분들이 앞으로 이동해 주시면 혼자 앉으시는 분 없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 때. 그래서 혼자 앉지 않도록 조금만 인도해 주시고 또 맞이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거기 좀 뒤에 봐주시고 이렇게 여기 앉아주세요 라고 해주셔야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함께 인사 나눌까요? 좌우 돌아보시면서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 우리 한올교회 성도님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좋죠?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 어떠세요? 이 교회 딱 들어오시면 우리가 한 가족이구나라는 느낌이 드세요? 좀 더 들어야겠죠, 그죠? 좀 더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설 명절이었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맛있는 거 좀 많이 드셨나요? 네. 예. 우리 학생들 세뱃돈 좀 두둑히 맞았어요. 예. 오랜만에 친척들 만났을 때 어떠셨나요? 뭐 좋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좀 어려운 것도 있을 거고 아마 남자분들 중에 운전하느라 아마 힘드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혹시 길 많이 막혀서 한 6시간 이상 운전하시나요?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그죠? 또 이때 좋은 게 제가 강원도만 아니면 또 충남이 또 좀 중간쯤이 돼요. 그죠? 그래서 멀리 가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전 어릴 때 제일 그러니까 오래 걸렸던 기억이 인천에서 논산까지 가는 데서 12시간 걸린 적이 있어요. 그때 정말 교회 본고를 위해서 작은 집이랑 같이 갔는데 아무리 게임을 해도 끝나지가 않더라고요. 있었던 것 같아요. 매주 모여 예배하지만 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한 주는 다른 주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가장 행복했던 일 뭐가 있으세요? 가장 재미있었던 일 뭐가 있으신가요? 혹은 가장 힘들었던 일 뭐가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랜만에 부모님 뵙고 같이 이제 올해 은퇴시거든요. 그래서 은퇴하실 어머니 아버지가 사실 집 같이 가보고 또 같이 산책도 했어요.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없냐고 왜 없냐고 묻지 마세요. 사진 찍었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재밌었던 일은 지난주에 예배 후에 서울에 있는 은재감리교회 이제 교사 헌신 예배랑 교사대학에 갔었거든요. 근데 가서 6시까지 막 강의 끝났는데 문자가 하나 왔어요. 지난 한 주가 되게 힘들었던 우리 찬양단 친구들이 저한테 보낸 영상 메시지였어요. 실은 보고 너무 재미있어서요. 그 다음날 월요일날 정말 고기 번개를 했습니다. 찬양단 했던 친구들한테 고기 먹으러 와라 그랬는데 신기한 건 정말 다 왔어요. 정말 다 왔어요. 마지막으로 뭐 특별히 힘들었던 일은 없었던 것 같은데 계속 수련회 있다 보니까 그 피로가 좀 오래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허리가 좀 신호가 와서 조심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생각하셨어요? 오늘 혼자 따로 앉아 계신 분 안 계시죠? 이것 때문에 그랬거든요. 다음부터 꼭 혼자 지내면 안 돼요. 좌우에 있는 분한테 제가 행복했던 일, 재밌던 일, 또 힘들었던 일, 아마 기도 제목이 되겠죠. 그게 잠깐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한테. 네. 좌우에 있는 분들한테. 네. 우리 민슬기 간사님이 앞에 부사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누자고 하니까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죠? 네. 김수철 주사님 혼자님 보니까 좀 어색한 점이 있고요. 네. 우리 이동원 선생님 어색하시죠? 아마 힘들었던 얘기 기도 제목이 되겠죠? 기도 제목까지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누구랑도 얘기 안 했어? 서로 고맙다고 밥 한번 줄까요? 네, 우리 학생들 말로 하면 손발이 오그라드는 느낌 이긴 한데 좋지 않으세요? 그죠? 그래서 같이 앉아서 좀 오시다 보니까 막 플랜카드 있었죠. 10분 일찍 오자는 얘기 했었는데 일찍 와서 찬양하기 전에 이걸 좀 미리 했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어떻게 계셨어요? 물어보고 이야기 나누고 찬양하면서 이제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를 준비하는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예배 시간은 혼자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아까도 이제 앞으로 갑시다 했을 때 일로 앉으세요 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었죠.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 그죠? 그 찾아가는 게 예수님을 닮은 우리들이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 예수님을 본받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를 본받으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올교회 예배가요.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예수님 본받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좀 어색하다. 혼자 앉아있는 것도 좋을 수도 있지만 같이 예배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10분 일찍 와서 10분 일찍이 중요한 이유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고 한다면 아니면 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간다고 한다면 더 일찍 가야겠죠. 그래서 가서 이렇게 마음으로 찬양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만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도 예수님처럼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사랑을 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눠서 그랬는데 이번 주 한 주 동안 그 어느 때보다 누구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문자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찾아오신 분들도 목사님 누가 좀 힘들어해요. 기도해주세요. 누구에게 연락을 좀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들. 한밤중에도 문자가 왔고요. 또 같이 기도하기도 했고요. 어려운 일을 당한 우리 성도님도 계셨는데 오늘 못 오셨네요. 마음이 좀 아픈데 그런 일들 그래도 같이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함께 기도한다는 거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또 감사한 일이 있는데요. 이번 주에 제가 단체 문자 2번 드려서 오늘 아직까지 3번 드렸는데 그 어느 때보다 단문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어저께는 문자 보내고 나서 또 이렇게 단문이 오면 또 제가 단문을 보내잖아요. 그 단문이 오고요. 그 대화를 한 40분 정도 했어요.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 문자로 찍는 건 아닌데 컴퓨터로 치니까 어떠셔서 주고받고 뭐 어저께 준영이랑 약속도 했네요. 그죠? 끝나고 모아이트까지 얘기했고 또 누가 힘들었는지도 얘기 들었고 그랬어요. 한 분은 정확히 써주셨어요. 목사님 전 원래 단체 문자인 보내지 않는데 목사님 말씀 때문에 합니다. 제가 답장하니까 좋죠? 그래서 제가 좋아요 라고 답장 달아드렸어요.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나를 모든 면으로 기억하며 또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대로 전통을 지키고 있으니 나는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얘기 아니라 마음속 깊은 데서 하는 얘기지만 이렇게 들어주시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칭찬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칭찬하다는 말은 한국어 국어사전에 보면 좋은 점을 일컬어 기린다는 뜻이 있는데 원어로 보면 더 뜻이 분명해요. 에파이네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박수 갈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별것 아니지만 여러분이 아까 앉으셔서 혼자 하는 게 편했는데 옆 사람과 앉으시고 이야기하고 대화하시면요, 그것 때문에 박수갈채 받는다는 거예요. 와, 네가 움직였구나, 네가 조금 더 성장했구나, 조금 더 마음을 열었구나. 여러분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또 주일엔 예배 일찍 오셔서 서로 인사하고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부른 우리 한올교회한테 서로 박수갈채를 한번 보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실은요, 저희가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 오해하게 되는 게, 고린도전서 자체가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를 이렇게 치리하기 위한 편지이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되게 문제가 많은 교회구나 라고 생각하실지 몰라요. 근데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요, 박수갈채를 받을 만한 교회였어요. 성장한 교회였고요, 그거 굉장히 열정적인 교회였어요. 예배하기에도 열심이었고, 모이기에도 열심이었고, 기도하기에도 열심인 교회여서 다음 주부터 읽을 고린도전서 12장부터 보면 얼마나 많은 그 성령의 은사가 있었는지, 또 얼마나 열심인지, 또 성령님의 은사가 정말 풍성한 그런 교회였어요. 게다가 이런 풍성함이 오랫동안 쌓인 교회가 아니라 1, 2년 안에 확 성장한, 근데 뭐 성장했다 그래도 그 교회가 1000명, 2000명 모이는 교회는 아니었겠지만, 그 교회가 그래도 그 지역에서 굉장히 성장하고 센터가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됐어요. 요즘은 특별히 교회가 성장한다고 하면 수평이동이라 그러거든요. 다른 교회 다니던 분들이 오는. 그래서 뭐냐면, 교회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어디 더 좋은 교회 없을까? 그러고 이제 여기저기 다니다가 이 교회가 더 좋은 것 같다라고 오는 걸 저희가 보통 수평이동이라고 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 수평이동이 전혀 없는. 왜냐면 그 교회, 그 지역에 교회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한 번도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모인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 면에서 고린도 교회는 어찌 보면 다는 아니지만 우리 한올교회를 조금 닮았어요. 왜냐면 우리 한올교회도요, 처음 방문해 주신 목사님들, 뭐 수련회 오시거나 그런 분들, 또 아니면 도와주러 오신 전도사님들, 혹은 뭐 학생들도 오면 우리 교회 학생들도 우리 교회가 굉장히 열정적이라는 얘기 많이 해주시거든요. 여러분 다른 교회 수련회 가면요, 오기 싫은데 억지로 온 친구들이 좀 있어요. 보통 그 애들이 한 줄 정도 이렇게 앉아있어요. 뒤에 이렇게 한 줄 정도 앉아있어갖고 찬양도 안 하고 기도도 못하고, 이 교회 오래 다니니까 아실 거예요. 그죠? 그 부류가 딱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오고 싶은데 못 오는 학생이 있을 망정 오기 싫은데 억지로 오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열정적이죠. 열심히 듣죠. 그리고 뭐 웬만하면 졸지도 않죠. 첫날은 좀 졸긴 했지만 둘째 날 오전에 또 함께 모이고 싶어 하고요. 어저께 그저께도 이렇게 막 그 싸이월드나 문자를 통해서 목사님 교회 가고 싶어요 라고 보내놓고 안 온 아이들도 있네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오고 싶어 하고 만나고 싶어 하고, 심지어는 친척집을 탈출해서 온 아이도 지금 여기 하나 있어요. 어제 밤차 타고요, 교회 오고 싶어서. 그런 모습이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학생들을 만난 분들이, 우리 항상 모였으니까 잘 모르죠. 그래서 외부에 있던 목사님들이 오셔서 저희 학생들을 만나고 나면 충격을 받고 좀 가세요. 오늘 학생들이 이렇게 열심히 잘 들어? 학생들이 이렇게 열심히 열정적이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충격이었다. 이번에 왔던 목사님은 눈물이 났다라고 그러고 이제 가셨는데, 그런 교회예요. 자주 오셨던 김영선 목사님도 그래서 우리 교회 이야기하면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리고 한 번은 그 설교의 절반은 우리 교회 얘기만 하신 적도 있어요. 11월 중에 뭐 그러시더라고요. 또 저희를 도와주러 오신 전도사님들도 한결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다 좋은 것만 아니에요. 칭찬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그랬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실은 개척했고요, 또 오랫동안 목회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장단점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실은 우리 교회한테 좀 더 특별해요.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교회랑 좀 닮았어요.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교회에 한다고 생각하고 좀 같이 읽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음에 지시하려는 일에 대해서는 나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일이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박수갈채를 받을 만한 교회였는데 그 가운데 칭찬하지 못할 만한 일이 하나가 있대요. 근데 그것이요, 지금까지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 읽었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거의 다 포함하는 얘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8절입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교회에 모일 때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여기 분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분열이란 말이요, 영어로는 이제 division, 구분 짓는 거죠, 그죠? 구분 짓는 거고, 원어로 보면 스키스마라고 되어 있는데 틈, 간격을 뜻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아무것도 없던 교회에서 세워진 교회라고 그랬죠, 그죠? 때문에 그런 교회는 이런 틈이 있을 수밖에 없어.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여러분, 교회가 이미 커요. 한 역사가 한 30년, 40년, 100년 정도 되다고 할까요? 100년 정도 된 교회는 이미 전통이라는 게 확고하죠. 그죠? 그렇게 큰 공동체에는요, 새로운 사람이 와도요, 그 공동체에 이렇게 적응하면 돼요. 예를 들어 보면, 아이가 태어날 때요, 특별히 좀 더 옛날에 할아버지부터 있었던 그런 집을 생각해 봅시다. 할아버지 삼촌들도 있고, 그런 집에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는 그 모든 그 가정으로부터 배우죠. 그죠? 그냥 사랑받고 또 그냥 다양하게 말도 빨리 배운대요. 여러 명 있다 보면. 그러면서 점점 성장해 나갑니다. 근데 이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축복했던 김규식 집사님, 김종필 집사님 아기 태명이 축복이거든요. 축복이가 그저께 태어났어요. 6시, 오후 6시 태어났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쁘죠? 그 꼭 보면 그 자연뿐만 아니라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 같지 않아요? 머리 동그랗고 40분 만에 나왔답니다. 나왔다 그래요. 근데 너무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태명도 잘 지으면 좋은 것 같아요. 태명을 축복이라고 지었더니 계속 축복아 하니까 축복을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이 자리에는 없지만 저기 청아미지에 계시거든요. 청아미지에 있는 우리 축복이랑 우리 두 집사님 위해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축복이 때문에 행복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축복이 때문에 행복합니다. 지난주에도 너무 좋으셨대요. 같이 이렇게 축복해드리니까. 축복이는요, 할머니와 할아버지, 엄마와 아빠, 그리고 다미 누나의 사랑을 받고 행복하게 자랄 거예요. 작은 의미의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축복이와 그 가정 사이에는 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꼭 아니니까. 나중에 축복이가 좀 더 커갖고 세대 차이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잘하는 동안엔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처럼 그런 기존의 공동체가 작은 교회 있잖아요. 작은 교회 새신자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크기가 비슷하죠. 이렇게 스며드는 게 아니라 따로 모이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만 해도요, 우리 중고등부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 난 2년 전부터 우리 교회 있었다 손 들어보세요. 2년 전부터 손 들어보세요. 2년 전부터 예, 내려보세요. 많지 않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학생들, 그러니까 청년부까지 따져야 되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작년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작년부도 실은 우리 성가대 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그 역할을 맡으시고 부장님 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교사 해주시는 분들이 대부분 2007년부터 시작했던 제자훈련을 받은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이제 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아직은 제자훈련을 받지 않은 분들이 더 많아요. 때문에 이렇게 기존의 공동체가 작을 때는요, 기존의 공동체에 흡수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 그렇게 이렇게 좀 끼리끼리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틈이 차라리 3, 40명일 때는 보이지가 않아요. 3, 40명일 때는요, 뻔히 보이거든요. 우리 하늘교회도 제자훈련하기 전에도요, 3, 40명일 때 한 2005년까지만 해도요, 다 알았어요. 학생이 누가 와도 그 학생이 누군지 다 알았어요. 근데 그걸 좀 벗어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틈이나 간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도 아까 이야기하는 게 그게 사실이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분명히 그럴 거라고 자기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19절입니다.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환히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 화당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항상 모든 공동체에 모범이 되고 역할 모델들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움직인다? 그럼 공산당이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잘 모이는 그 집단이 있고,
조금 아웃사이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집단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삶의 자리가 비슷한 사람끼리 자연스럽게 모이는 건 정말 자연스러운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한올교회도 그렇겠죠. 우리 한올교회도 뭐 우리 학생들이랑 학교별로, 이제는 학교별로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중학교만 해도 이제 딴 학교 학생들이 많거든요. 학교별로 혹은 직책별로, 학년별로 학교에 소속된 분들과 학교에 소속되지 않는 사람이 따로 모이는 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울지도 몰라요. 그러면 바울은 좀 얘기해주면 하기야 그럴만도 합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바울은 이런 틈과 간격을 인정하는 걸까요?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인정하지 않겠죠. 같이 읽어볼게요. 20절입니다. 시작!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분열되어 있으면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 주님의 만찬이 그 성만찬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만찬이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열이 있으면 그건 예배도 아닙니다. 당신들 가운데 그런 분열이 있다면, 분명히 분열이 있는 게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분열이 있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럼 우리는 성만찬 매주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만찬은 단순히 우리가 말할 그 포도주 이렇게 찍어먹는 성만찬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도 최후의 만찬을 하시던 중에 성만찬을 제정하시잖아요. 그걸 애찬이라고 좀 구분하기도 하는데, 어찌 보면 우리가 좀 이따 끝나고 나서 밥 먹으러 가죠. 그게 이 주님의 만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애찬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이 모든 예배 가운데 그런 분열이 있다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걸까? 한번 좀 더 읽어봅시다. 21절입니다. 먹을 때 사람마다 제각각 자기 저녁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애찬을 나누는데 처음에 이렇게 익숙하시잖아요. 이제 그 애찬을 나누는데, 우리 또 이제 식사 시작한 지 이제 1년 됐죠? 1년 됐죠?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 저희가 만찬 하던 것처럼, 1년에 몇 번 명절 때 만찬 하던 것처럼 집에서 조금씩 먹을 거 갖고 온 거예요. 갖고 와서 나눴어요. 근데 누구는 좀 더 많이 갖고 오고 누구는 실은 좀 가져올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도시락만 가지고 다니던 세대이신 분들 계시죠? 그죠? 급식을 학교에서 먹어본 적이 없다. 예. 그분들은 아실 거예요. 도시락을 가져가면 누구랑 도시락을 먹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는 반찬이 좋아요. 최고 소시지 반찬이죠. 그죠? 소시지 반찬, 그 분홍색. 그 최고. 게다가 누군가가 장조림 갖고 오면, 장조림 정말 대박이에요, 장조림은. 근데 누구는 실은 김치만 싸우기도 하고, 누구는 밥만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는 밥을 못 가져오고 숟가락만 가져오는 친구들도 실은 있었거든요. 그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TV는 사랑을 싣고 같은 데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 많이 나오죠. 젓가락만 갖고 온 친구한테 누군가가 밥을 2개 싸 갖고 와서 같이 먹자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나중에 훈훈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겠지만, 틈이 있으면 그런 게 없습니다. 틈이 없을 땐 그게 가능해요. 간격이 없을 땐 너 같이 먹어. 저희들도 알았거든요. 쟤는 반찬이 좀 적다는 걸 알면, 저희 같이 먹은 5명 있었는데 그 친구들도 좀 더 갖고 와요. 밥을 더 달라고 그래서 나눠 먹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간격이 있으면 아니에요. 간격이 있으면 아니에요. 틈이 있으면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그려지지 않아요. 작은 틈 하나가 큰 댐을 무너뜨리듯이 끼리끼리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면 전 제일 안 좋았던 기억이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그땐 진짜로요, 아이들이 어떻게 모였냐면 부자애들끼리 모였어요. 가난한 애들끼리 모였어요. 그건 되게 마음이 아팠는데 속상하더라고요. 그렇게 나눠서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때 고린도 교인들도 그랬던 거예요. 생각해봐요. 내가 막 갈비랑 싸웠어요. 근데 누가 김치만 들고 온 거예요. 같이 나눠 먹기 좀 그렇죠. 나눠 먹기면 그러니까. 게다가 여러분, 부자들이 일찍 올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일찍 올까요? 부자들이 일찍 옵니다. 왜냐면 저녁 때 모일 때, 왜냐면 그때 주일이요, 노는 날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로 보면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그리고 뭐 이방인이 인해서 안식일을 지키기도 힘들었고, 그러면 저녁 때 모이면요, 가난한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일해야 되죠. 그러니까 부자들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일찍 모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부자들이 먼저 모여서 자기들끼리 먹은 거예요.
그럼 일 끝나고 늦게 온 사람들은 배가 고픈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 여러분, 틈이 없을 수는 없겠죠. 모두가 성숙한 사람처럼 아까 그 축복이가 그 가정에 들어가는 것처럼 모두가 다 어른이 되어, 심지어 다미도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거든요. 그 조금 했던 다미가 누나라고 막 껴안고 예뻐해주고 뭐 자기가 다 해주겠다 그런데요. 좀 지나봐야 알긴 하겠지만 그래도 다미만 해도 그렇게 보듬어주고 사랑해줘야 아마 다미가 어버 키우겠죠. 나중에 다미 분명히 그럴 거야. 축복이한테 내가 너 어버 키웠다. 그래서 그렇게 성숙한 사람들이 아기 하나를 받아들이듯이 그렇게 할 수는 실은 없어요. 왜냐면 우리 한옥교회만 해도요, 모두 가정이 있고 모두 직장이 있고 모두 바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련회에서도 방을 나누는데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항상 듣는 얘기예요. 실은 뭐 조는 자기가 마음대로 못 나누니까 목사님 그래도 잠은 좀 편한 사람이랑 자면 안 돼요? 라고 물어요. 그 얘기는 평생 듣는 얘기예요. 옛날부터 그 얘기 들었어요. 예, 불편할 수도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오는데 모르는 사람과 앉아서 불편하잖아요. 아까 처음에 오시는데 저 뒤에 서 있으니까 놀라셨죠? 그죠? 늦게 들어온 애가 담임 목사 이렇게 서 있으니까 혼내려고 서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뒤에 있으니까 많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앞으로 좀 가시라고. 어색하잖아요. 내가 늦게 왔는데 모르는 사람 옆에 가서 앉는 거. 근데 조금 더 말씀을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있는 거, 친구들과 함께 있는 거 학교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특별히 우리 한올교회 같은 경우는 온양하늘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잖아요. 중학교는 좀 많이 적어졌는데 많다 보니까 맨날 모이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건 집에 가서도 할 수 있지 않냐? 집이 없냐? 학교가 없냐? 왜 교회까지 와서 그러냐? 심지어 잘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데 누군가가 어색하게 앉아있으면 뭐라고까지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혼자 앉아있는 사람이 앉아있으면, 그리고 자기들끼리만 앉아있으면 그거는 교회를 멸시한다고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오셨던 그 강사님 얘기를 제가 전했었는데 그 강사 목사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2박 3일 동안 같이 앉아있는데 인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냐? 그러면 여긴 교회가 아니다. 와, 전 충격이었어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같이 앉아 계신데 이 가운데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심지어 누가 아픈데 힘든데 그 힘든 걸 몰랐다면 그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는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서 있는 교회는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공동체와는 전혀 다른 공동체가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책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교회는 그럴 수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인간의 생각으로 틈이 있고 분열이 있는 건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약함보다 하나님의 강함이 더 강합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안다면 인간의 생각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이 얘기를 쭉 이어나가는데, 좀 길게 읽어볼게요. 2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선포하는 자리라는 건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거 읽으시면서 마음이 두근거리세요? 그냥 읽으셨죠? 그냥 읽으셨죠? 그래서 조금 영상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이 당시 사람들이 느끼는 이 바울의 이 말이 어떻게 들리는지를 영상으로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온 장면 중 Kapitule Paakul Tenal Kishri Dilkobi Heath 일부러 좀 너무 잔인한 부분을 좀 뺐습니다. Kapitel Stijl Tenademi Te Preetha Hadatha Ti Hivlakom Wakrabin Ti Mashlech Hatai Udu Tenala Tukrani Dad. 마지막에 떨어진 걸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배란 성만찬이란 이렇게 온몸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시간이었어요. 때문에 성만찬 중에 조금 이따가 우리가 만찬을 나눌 때도 그 만찬 중에 누군가를 내 가운데서 아, 저 사람은 내 친구가 아니야 라고 내치는 건 불가능한 거였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님의 몸인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월교회는 이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정말 전 팔불출처럼 어디 가나 우리 교회를 자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아직 우리 교회에 틈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 교회는 분열이 있습니다. 교회 밖의 공동체와 우리 교회 공동체는 달라야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성만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올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살펴봅시다. 우리의 예배가 아닌 것이 되게 하는 것, 교회에 왔는데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 여러분 그 틈이 무엇입니까? 그게 뭔지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그 틈은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를 수지 않겠어요? 그죠? 누구는 이 틈을 보고 누구 저 틈을 봅니다. 그것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틈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메워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한월교회 가운데 그 틈이 없어질 겁니다. 믿으십니까?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활절 이번 좀 늦어요. 4월 마지막 주인데 부활절까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의 이름을 한번 다 같이 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제가 한다는 게 우리 학생들한테 좀 우스울 거예요. 저처럼 이름 못 외운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좀 나눠 앉아보는 거예요. 중고등부 친구들도 우리 집사님 원사님 옆에 가서 좀 앉아보고, 그래서 서로의 이름을 한번 알아봅시다. 밥 먹을 때도 아는 사람끼리 앉지 말고 모르는 사람끼리 한번 같이 앉아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이걸 분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몸에 분별함이 없으면, 그 틈을 분별하지 않으면 약해진다는 거예요. 병든다는 거, 심지어는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신에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 가운데 있는 그 틈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메우면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뭔지 토론하지도 마세요. 그 틈이 보이시면 가서 메우세요. 내가 가서 앉으세요. 내가 가서 이야기 나누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 무엇으로 그걸 할 수 있을까? 그 틈은 무엇으로 메울 수 있을까? 여러분 지난주 주제였는데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수련의 주제 유한한 언론이에요. 혼자 있지 않는다는 건데, 여러분 그걸 끝나고 나서 MIF 그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 우리 학생들이 쓴 후기가 있어요. 청년들까지 같이. 근데 그 후기를 보면 그 틈을 무엇으로 메울 수 있는지 그게 보이더라고요. 앞에 좀 글씨가 제가 읽을 테니까 그냥 들어주세요. 와, 오태영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영상을 보는데 정말 주님께서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구나 라는 걸 절실히 정말 가슴속 깊이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주님께서는 나를 이만큼이나 사랑하셨는데 왜 나는 그 사랑을 조금 더 따라가는 생활을 하지 못했던 걸까? 라는 생각도 들고 남들을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게 너무 후회스러웠어요. 다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오태영 목사님의 말씀 중에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당신보다도 우리를 더욱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저에게 매일 듣던 말씀이 아닌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끝내 제가 지금 매우 미워하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로 했죠. 저는 수련회를 통해 또 한 번 위로하시는 주님, 참 사람이 되시는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꼈어요. 앞으로 어느 순간이든 잊지 않을 것 같아요. 진심으로요. 아직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행복인지 잘 모르지만 한올 가족 위해 엄청 열심히 기도할 거고요. 용서도 할 거고요. 두 친구의 이야기였는데 이 친구들이 누구를 만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난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교회는 왜 사랑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게 먼저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어요. 그 다음 또 딴 친구 이야기입니다. 읽기 좀 힘드네요. 둘째 날은 정말이지 몸에 전율이 올 정도였어요. 저녁에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주는 것은 많이 해보지 않아서 잘못해줬지만 노력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줬어요. 여러 가지 은혜 받은 것 같아요. 찬양 부르면서 이 정도로 간절히 불러보기는 처음이에요. 청년부 글입니다. 둘째 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데 정말 기뻤어요.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기쁨이더라고요. 뭐라고 이 벅찬 기쁨을 표현하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는 언어로는 한계가 심하네요. 유유. 저에게 MIF 수련회를 알게 해주셔서 이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전 혼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저 이제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아멘을 할 수 있습니다. 뭐 했어요? 기도했대요. 누굴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혼자 기도하는 거랑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건 차원이 달라요. 중보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뭘 하게 됐냐면 또 다른 친구의 이야기예요. 처음으론 이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다는 거니 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를 위해서는 기도하면서 왜 저 아이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니 하시는 것 같았어요. 언니로서 동생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중보 기도를 하긴 했었지만 내 기도만큼 열심히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제가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요. 집회 시간에 아이들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제가 안아주는 것만으로 정말 많이 울더라고요. 얼마나 위로가 필요했을까. 이렇게 많이 우는데 그동안 참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나님은 이번 수련회를 통해 제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내 눈과 발이 향하고 있는 곳을 너도 보고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 모습을 위로해 주실 줄 알았고 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랬는데, 여기가 중요해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지만 제게 위로보다 더 필요했던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 깨달음을 받고 나서 제 마음 가운데 있던 두려움이나 불안함들은 저절로 사라지고 해결됐어요. 다른 친구에게요. 히히, 저는 이전까지 수련회는 제가 은혜 받으러만 가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제가 만나온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붙들고 갈 수 있는 나의 하나님, 성령님이 이렇게나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는데 다른 사람들도 만나서 그 기쁨 좀 알았으면. 눈물 때문에 앞이 안 보여서 잠시 눈물 좀 닦고. 처음에는 찬양하는데 입조차 열지 않았던 사람들이 찬양하고 몸을 흔들더니 기뻐서 뛰기까지. 그리고 수련회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 고백하는 것들 들으면서 그 모습 보면서 참 많이 은혜 받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세상이 어떠한 상황을 우리 앞에 펼쳐놓을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잊지 않고 붙잡고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남의 눈치 안 보고 남의 말 신경 쓰지 않고, 학생들이 다 아나봐요 누군지. 주님 말만 들을 거임. 그러면 도전도 많이 하겠죠? 도전한 만큼 많이 넘어지겠지만 쌍시옷이 자꾸 눈에 걸리네요, 그죠? 주님이 옆에서 손 내밀어 주시고 다친 상처들 치료해 주실 거니까 예수 나의 치료자, 당당한 근자감으로 살아갈 것이고. 근자감이 뭘까요? 사람들이 넌 무슨 자신감으로 그러니, 무슨 백이라도 있니? 하면 주님을 백으로 세상과 마찬가지다 하고 말할 거예요. 하지만 겸손할 때 겸손하겠죠? 그렇죠? 학생들 너무 이쁘죠? 이 친구들의 고백이 뭐냐면요,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앞에 첫 번째 친구는 이랬어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 내게 은혜 달라고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건 내게 은혜 주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누가 보면 섭섭할 수 있죠. 하나님, 저 은혜 달라고 제가 여기 수련회 왔는데 왜 딴 사람 위해 기도하라고 그러세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순종하고 다른 사람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받으려고 했던 걸 더 크게 받은 거예요. 두 번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까? 내가 은혜 받으려고 수련회 갔던 친구가 하나님 정말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가장 많은 아이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두 번째 그 글 쓴 친구를 보면서 네가 찬양하는데 내가 은혜 받았다는 말을 가장 많이 했어. 그치 도종아? 정말이요. 가장 은혜롭게 찬양했거든요. 마지막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나중에 기회 되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사이월드 들어가셔서 아이들이 마지막에 신앙 고백한 거 꼭 한번 들어보세요. 꽤 길어요. 30분 돼요. 그냥 한번 다 들어보세요. 들어보다 보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실 거예요.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우리 예지가 마지막 예지였거든요.
왜 이렇게 말했는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처음에는 뭔가 좀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알지도 못했던 하나님께서 그래 순종해라, 나의 말을 따르라, 그게 믿겨지는 거예요. 그 말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봉사하라고 말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눈치 보지 말고 가라고 하면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몸인 교회의 공동체의 분열, 그 틈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메워갑시다. 이게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생긴 틈이 아니라 성장하다 보니까, 여러분 살쪄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저도 군대 갔을 때요, 제가 군대 처음 갔을 때 몸무게가 54kg였는데 4개월 만에 70kg가 돼본 적이 있거든요. 살이 트더라고요. 지금도 그 자국이 남아요. 살쪘던 자국이. 임신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살이 트더라고요. 근데 그 틈이 생겨요. 여러분, 이제 그 틈을 메우면 돼요. 우리 하나님께 이제 그 틈을, 그 분야를 잘 살피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질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 방법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뭘 바라보라고요?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뭐 이거 갖고 따질 필요 없어요. 우리가 모여서 회의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하늘교회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우리 하늘교회 문제가 뭔지 모여서 얘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걸 메워주세요. 두 번째, 뭐 하자고요? 중보기도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들 그 안타까움을 해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정말 아까도 우리 작년 성경 공부 끝나고 나서 암에 걸린 친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 증가한 친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 저도 지금 실은 금요일날 그러니까 토요일 새벽이 되겠네요. 12시 반에 전화가 왔어요. 지금 이제 엄마랑 같이 도망갔다고. 그런 학생들이 실은 많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정말 아프고 힘든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같이 중보기도 해주세요. 그 아이들만이 아니라 뭐 노력을 해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 친구들 정말 중보기도 해주세요. 학생들, 내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내가 중보기도 하는 것보다 잔소리가 많으면 잔소리하지 마세요. 중보기도를 더 많이 하세요.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고 기도하시고 그 한 10분의 1만 잔소리 좀 하세요. 그럼 괜찮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하자고요? 말씀에 순종하자고요. 기도 중에, 말씀 중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가는 거예요. 그러고 가다 보면 하나님 가운데 그런 분열의 틈들이 다 메워지고요, 더 성장하게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된 우리 한올교회가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 비밀을 오늘 같이 나눴어요. 욕하는 소리인가요? 여러분, 같이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찬양하려고 합니다. 찬양하니까 또 올려야겠네요. 올려두고 가주세요. 같이 이 찬양, 아까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한번 가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셔서. 여러분, 오늘 분열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분열에 대한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분열을 바라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갈급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오시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는 줄로 압니다. 학교에도 문제가 있겠죠. 직장에도 문제가 있겠죠. 우리 한올교회도 문제가 있겠죠. 그 문제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임재하실 때, 성령의 불이 가득할 때 해결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버지, 그것을 위해 하나님 내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성령의 불로 내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가정 가운데 있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 직장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그 틈을 하나님 채워달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갈급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우소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낙망하지 않는 믿음을, 낙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을 내게 주소서.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낙망하지 않는 믿음을, 낙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내 주님 채워주소서.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낙망하지 않는 믿음을, 낙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한 번 더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낙망하지 않는 믿음을, 낙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낙망하지 않는 믿음, 낙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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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우리 가운데 있는 틈이 있는데 하나님 이 틈을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게 하시고 그 틈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메우게 하여 달라고 같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틈들을 바라보며 같이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틈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틈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틈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친구 사이 가운데 틈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간격이 있습니다. 우리 하늘교회 가운데 간격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간격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잘못돼서 생긴 간격이 아니라 성장하다 보니 생길 수밖에 없는 간격들입니다. 엄마와 가깝게 있던 아이들이 자라면서 엄마와 간격이 생깁니다. 작았던 교회가 성장하면서 그 가운데 간격이 생깁니다. 사랑했던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살아가면서 간격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까지는 그 간격을 모른 척하고 살았었습니다. 없는 척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간격을 직면할 수 있는, 그 간격을 정확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간격을 그냥 두면 약해집니다. 병이 듭니다. 심지어는 죽음에까지 이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간격을,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간격을,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그 간격을 하나님 다 내어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왜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는지, 구원이 되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격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채우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그 간격을 바라볼 때 중보 기도하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하기에 앞서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내 기도보다 그 간격을 위한, 그 상처들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할 수 있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 중에 주신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간격을 메우셨다고, 내 가운데 역사하셨다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눈으로도 귀로도 들어본 적이 없던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이루어주셨다고 고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간격 메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올 때 그저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가져온 손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예물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마음에 있는 소원들, 기도 제목들 주님 아시죠? 더 크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